오늘은 팔로우십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해요. 팔로우십은 리더십의 다른 또 하나의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더십과 팔로우십은 따로 존재한다기보다는 같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리더이면서 동시에 팔로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리더 역할을 하고 다른 상황에서는 팔로우 역할을 하죠. 우리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또는 회사에서나 어느 단체에 가든지 각자 리더 역할을 할 때도 있고 팔로우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리더의 상황에 있을 때 리더십을 잘 발휘하는 것이고, 팔로우의 상황에 있을 때는 팔로우의 역할을, 즉 팔로우십을 잘 발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리더십을 우리가 정의를 할 때 리더십은 리더의 역할이나 또는 포지션이나 또는 리더가 하는 능력이나 리더가 만들어낸 성과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팔로우십도 팔로우의 자리, 즉 포지션, 또는 팔로우의 역할, 롤, 또는 팔로우의 리스폰시빌리티, 책임, 또는 팔로우가 만들어낸 성과, 또는 팔로우들의 그 총칭을 집합명사로 활용을 해가지고 팔로우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로우십을 이렇게 정의를 할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팔로우의 위치에나 팔로우의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은 그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을 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이 우리가 염두에 두고 추구해야 될 목표가 되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팔로우십이란 무엇인가?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러한 팔로우십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현재 그 상황은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파트 1에서는 이제 팔로우십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팔로우십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왓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조직에서 팔로우십과 리더십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팔로우의 역할, 자리, 능력, 성과를 의미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회사에서 신입사원들에게 물어봤어요. 인터뷰를 해본 결과 신입사원이 직장생활에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 덕목은 무엇인가 물어봤을 때 태도를 들고 있습니다. 83.6%의 사람들이 태도가 중요하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근무를 하느냐, 그 근면하고 또 성실한 그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관계, 상사와 부하의 관계, 동료와 동료 사이의 관계, 이 관계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팔로워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태도와 관계,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상사들이 신입사원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있는데, 상사들이 상당히 신입사원에 대해서 좀 아쉬워해요. 그것은 신입사원들이 책임감이 없다. 책임감이 없다. 두 번째, 공손하지 않다. 세 번째, 이직을 쉽게 생각한다. 칼퇴근을 하려 한다. 승부욕이 없다.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현실인 거예요. 첫 번째 바람, 우리가 이상적으로 바라는 것은 성실하고 근면한 태도가 중요하고 관계가 중요하다는데, 또 나타난 현실은 상사들은 신입사원에 대해서 신입사원의 태도가
별로 좋지 않다. 근무 태도가 별로 좋지 않다. 책임감이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태도, 두 번째는 관계,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팔로우들이 대개 어떤 태도와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회사에서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그 패턴을 5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팔로우십의 패턴. 첫 번째는 양 같은 사람들이에요. 양 같은 사람들인데, 이 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능동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수동적이고 또 의존적이에요. 주인에 의존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직장에서 상사에 의존적이에요. 상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능동적으로 하지 않는 유형의 그러한 팔로우십입니다. 두 번째는 yes people이에요. 항상 이 사람들도 의존적이지만 늘 yes만 해요. no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험적이지가 않아요. 너무 지나치게 공손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의 사람들은 애개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애개인. 우리 애개인 하니까 최근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속극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그 연속극 너무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너무나 인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애개인 같은, 직장에서도 애개인 같은 사람이에요. 애개인 같은 사람은 상당히 독립적이에요. 아까 2가지 유형, 먼저 말한 2가지 유형은 너무 의존적인데, 이 사람은 너무 독립적이야. 너무 독립적이고 늘 비판만 해. 그렇지만 그렇다고 대안을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함께 하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애개인, 동떨어져 있는 사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왕따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형은 서바이버. 뭐라고 할까요? 그냥 이렇게 생존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늘 조심스럽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생존에 필요한 변화에 별로 둔감한 그러한 사람. 변화적이지 않아요. 진취적이지 않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유형이 5번째 유형인데요. 효과적인 추종자들이에요. Effective Followership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독립적인 사람들입니다. 의존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고 창의적이고 모험을 택하고 변화를 꺼려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Effective Followership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 그림과 같아요. 그래서 한 축에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를 놓고, 또 다른 쪽에 독립적이냐 의존적이냐 또는 비판적이냐 무비판적이냐 이렇게 놨을 때, 효과적인 팔로워는 어떤 사람입니까? 효과적인 팔로워는 능동적인 사람이에요. 수동적인 사람은 훌륭한 팔로우십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런 거예요. 항상 능동적으로, 나아가서는 프로 액티브 해야 돼요. 여기는 액티브 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정말로 탁월한 팔로워는 액티브를 넘어서 프로 액티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직장에 나갔을 때 상사가
있다고 하면 상사가 무엇을 시키기 전에 상사의 마음을 헤아려서 오늘 할 일이 이거니까 내가 먼저 그 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상사가 뭐를 지시하기 전에 먼저 준비하는 거. 그게 프로액티브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요. 제가 고려대학교에서 학장도 하고 또 많은 그러한 보직을 했는데 그 직원들 가운데도 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 시키는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미리 내가 해야 될 일을 미리 생각해 뒀다가 딱 말하면 학장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하고 5분도 안 돼서 딱 준비된 답변을 하는 사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제시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프로액티브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그 조직을 팔로우이지만 능동적으로 이끌고 가는 사람인 거예요. 항상 창의적으로 미리 앞서서 생각을 하니까 리더보다도 더 영향력 있는 팔로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변화를 이끌어가는 효과적인 팔로우십,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뭐 창의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단체에서도 늘 먼저 생각하는 것, 프로액티브하게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해 나가는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시키는 일만 잘하는 사람, 그것도 잘만 하면 괜찮은데 일 시켜도 엉뚱한 일을 해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우리 리더십 학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효과적인 팔로우십을 가질 뿐만 아니라 액티브를 지나서 프로 액티브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네. 좋은 팔로워 특징,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좋은 팔로워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들, 셀프 매니지먼트가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자기 몫과 책임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 두 번째는 헌신된 사람들. 그 단체나 기관의 목적에 자기의 목적을 일치시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의 목표와 단체의 목표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일치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면서 헌신하게 됩니다. 헌신은 너무나 중요한 덕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도 헌신된 성도들이 얼마만큼 많이 있느냐 하는 것이 그 교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회사도 마찬가지죠. 학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얼마나 헌신된 사람들이 그 단체에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헌신하는 것이냐? 그 단체의 설립 목적에 헌신하는 거예요. 대체로 그 설립 목적들은 어느 단체들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단체는 설립 목적이 건강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깡패 집단이라든지 이런 건 몰라도 대부분의 단체들은 설립 목적이 건강하죠. 학교가 설립한 목적이든 병원이 설립된 목적이든 회사가 설립된 목적이든 그 설립 목적 자체는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에 이제 설립 목적을 두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 서비스를 잘 향상시키는 것에 설립 목표들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설립 목표에 헌신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에 헌신한다는 게 보다는 설립 목적에 헌신하는 것이고,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나아갈 방향, 바람직한 방향, 즉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에 헌신하는 거예요. 사명과 비전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고, 또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갈 수가 있습니다. 헌신 매우 중요해요. 우리 리더십 학교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저 사람은 참 헌신적이야. 자기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여러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이타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 성경에도 있잖아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탁월한 팔로우십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항상 우리가 헌신적인 그러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탁월한 팔로우십을 갖추려면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경쟁력. 이 경쟁력은 자기가에게 맡겨진 일, 자기의 몫을 가장 잘 해나갈 수 있는 것이 경쟁력입니다. 비유로 얘기하면은 눈의 역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비유한다면. 코로 비유한다면 코가 하는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단체에 가서 어떤 역할을 맡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탁월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효과적인 팔로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용기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항상 예스맨이 되어서 상사의 아부만 하고 비유만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때로 상사가 그릇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직의 원래의 설립 목적과는 또는 비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결정을 하려고 할 때도 있겠죠. 그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를 내어서 상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부장님, 아마무기 부장님, 그런데 우리 회사의 올해의 목표가 뭐죠? 올해의 비전, 우리 회사의 비전이 뭔가요? 제가 알기에는 이러이러한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결정하는 것이 이 비전과 우리 회사의 사명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요? 라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다시 한번 그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용기 있는 팔로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상사가 무서워서 어떤 집단이 그릇된 방향으로 의사결정하는데 아무 말 안 하는 것은, 그것은 용기가 없고 비겁한 행동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팔로우들이 만일 그렇게 간다고 하면 그 단체는 세상에서 존재할 가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탁월한 팔로우십을 가지려면은 용기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경쟁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헌신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자기 관리가 능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좋은 팔로잉가? 두 번째, 이 팔로우십이 리더십과 과연 어떤 관련성을 갖는 건가? 나아가서는 나는 탁월한 팔로워를 키우고 있는가?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수동적으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창의적으로, 프로액티브하게 나를 따르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팔로워로서 자랑 때가 언제였던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팔로우십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팔로우로서 제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면은 한번 제대로 된 올바른 팔로우십을 향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하들이 느끼는 상사예요. 상사에게 느끼는 불편한 진실, 상사에게 느끼는 불편한, 일이 없는데 왜 늘 바빠 보인다. 왜 퇴근 전에 꼭 퇴근하려고만 일을 줄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승진했지? 뭐 이런 것들. 이게 우리 직장의 현실입니다. 또 한편에 용감한 발언을 하지 못한 이유, 말한다고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앞으로 계속 봐야 할 사람인데 관계가 깨질까봐, 나만 찍힐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죠. 이게 이제 용기가 없는 구체적인 이유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크리스찬은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용기는 자기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해주시고 재능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입술의 말과 행동을 보고 계시고, 또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용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 용기 있는 것 같아요? 용기 없는 것 같아요? 네, 저 상당히 용기가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누구를 만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사랑할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할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사람이지 내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대통령을 만나도 저는 두렵지 않아요. 대통령을 그렇게 자주 만날 기회는 없지만 대통령을 만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만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정말 모세가 떠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이끌면서 상당히 두려웠었어요. 그 전에는 모세의 파로로서 여호수아가 계속 이제 40년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은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그 민족을 이끌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처음 느꼈던 게 공포였었어요. 두려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주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다.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인 팔로우십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그 성경적인 기초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탁월한 팔로우십을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그리스도시. 예수 그리스도가 리더가 아니고 팔로였다고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예수님은 팔로였었어요. 팔로. 그 예수님이 얼마나 이 탁월한 팔로우십을 보여주셨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팔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팔로워로서 사셨어요. 한순간도 아버지 앞에서는 리더인 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팔로워로서 사셨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늘 팔로워야 됩니다. 저는 어떤 자리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명심하고 늘 내 자신을 낮추려고 노력을 해요. 이것이 깨지는 날 이제 우리는 팔로우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탁월한 팔로우십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늘 보내신 이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늘 물으시면서 사셨어요.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인식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나는 그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내가 사는 양식, 무엇으로 나는 사는가? 톨스토이가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근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사셨는가?
보내신 이의 뜻을 순종함으로 양식을 삼으셨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양식, 나의 양식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의 생각대로 행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보셨어요. 그거는 중요한 의사결정에 앞서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제자를 선택하는 일이라든지 할 때 늘 예수님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에 앞서서 겟세마네에 올라가시게 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기까지 예수님은 고민하면서 고통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자신을 아버지의 뜻 앞에 굴복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팔로우로서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먼저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아니라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하면,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영광,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것,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이름이 높아져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찬 팔로워들은 예수님의 브랜드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예수 브랜드를 이마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이마 속에,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우리의 표정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나타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로서 브랜드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질문. 당신은 예수님의 브랜드입니까? 아니면은 내 브랜드입니까? 요즘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도적질은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도적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름에 높아져야 될 그 자리에 자기의 이름을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될 대상이고 우리의 모든 행동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표하는 대사로서의 행동이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죠.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크고 위대하심을, 그의 사랑을, 그분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영광을 올바로 리플렉트, 반사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반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일터에서나 국가사회에서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되심을 리플렉션, 반사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의 여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음을 받지 않겠어요? 저는 너무나 정말 안타까워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1000만 명이 가량이 있는데 과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크리스찬들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받고 있는가? 이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소유 삼았다. 그리고 너는 나의 영광이다. 나를 드러날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썩어질 것만 드러나기 때문에, 못된 것들만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세상 사람들 앞에 밟힘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모독거리가 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 한국교회의 현실, 그리스도인들의 현실,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다 각기 마음을 정말 낮추고 겸손하게 회개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팔로워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팔로우십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팔로우는 어떻게까지 팔로우십을 갖춰야 됩니까? 죽기까지 팔로우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잖아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가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것이 진정한 팔로우십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모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합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히 아는데 죽기까지 복종하느냐? 안 하잖아요. 회사에서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마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예수 브랜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팔로우십을 본받아서 팔로우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그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따랐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제자들을 Come and follow me 라고 초청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제자가 있죠? 누가 있어요? 베드로,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의 4장 18절에 보면 또 곧 이어서 야고보와 요한을 또 부르십니다. 그들은 어부였었어요. 그들은 그물을 깁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는데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직업의 현장 가운데서 제자들을 보시고 눈여겨보셨겠죠. 잘 관찰을 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럴 때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따랐어요. 순종은 망설임이 없이 즉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함께 있게 하려고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함께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팔로워는 리더와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과 함께하는 경험들이 많을수록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면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여러분과 나는 하나가 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닮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학기 동안 얼마나 나와 함께 했고 또 나를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여러분과 늘 강의 시간에 함께 하기를 소망을 해서 아침 8시 반부터 여러분들 수업 끝날 때까지 늘 함께 했습니다. 내가 강의를 하든 강의를 안 하든 대부분의 시간에 내가 강의했나요? 아니죠? 예, 그냥 함께 하고 싶어서 그냥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요.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함께. 사랑은 함께 합니다. 저는 사랑의 정의를 아주 단순하게 내려요. 사랑은 함께 합니다.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함께 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어서 성령,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죠. 그리고 팔로우는 주인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You must love me. Follow me and you must love me. 따르는 사람들은 주인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냥 눈속임만 하고 그냥 그 눈앞에서만 따르는 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함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해요. 여러분이 정말 어느 직장에 가든 각 일터에서 여러분의 상사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동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때로는 나를 긁고 또 나를 어렵게 만들죠.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골방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정말 힘이 들어요.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못 살게 굴어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아, 학교에 그런 사람 없다고요? 있어요. 있어요. 예,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홀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를 덮으면 내가 미움 대신에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피차에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섬겨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어요. 사람을 얻는 가장 큰 비밀, 섬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든 무엇을 하든 늘 이것을 잊지 말아요. 우리는 섬기라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오늘 만나는 사람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서비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사랑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고난이 없다고 하면은 진정한 팔로우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팔로우십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저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관계에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일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환경적인 어려움, 수없이 많은 일들이 제 생애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고아처럼 자랐고, 그리고 또 가난하게 자랐고, 또 재능이 뛰어나지를 못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서 공부도 잘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승리하고 견디고 올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요.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고백하는 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저는 한순간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의 믿음입니다. 그래, 장로야,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나는 네가 있어서 참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전체를 다 예수님 앞에 드려서 그렇게 따르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다 드리면서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팔로우십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형제들과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따른다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한 형제와 또 앞으로 구원할 수많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사랑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팔로십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일터에 가서 괜히 잘난 체하고 교만해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크리스찬들 중에 교만한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직장에 가서 너무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구원 못 받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상사를 업신여긴다든지 그러면 큰 코 다칩니다. 네. 진정한 팔로의 프로파일. 우리가 장관 같은 거 임명하면 프로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트루 팔로의 프로필은 뭘까?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로부터 17절까지 모습입니다. 팔로의 정말 우리가 본받고 싶은 팔로의 모습, 그런 팔로우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늘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늘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고요. 세 번째,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성과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팔로잉 하면서 아무런 열매가 없다. 그거는 혹시 나무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따라서 우리가 팔로잉 하면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께 드릴 만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을 때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것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겁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하고 있는 그 공동체가 만들어내야 될 부가가치들, 서비스들, 상품들, 이러한 것들에서도 탁월한 열매를,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팔로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 늘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해요. 팔로우 하면서 기쁨이 없다. 팔로잉 하는데 기쁨이 없다. 억지로 한다. 기쁨 마음으로 안 하고 억지로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게 죽지 못해서 하는 거야. 아니면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일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고, 그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인식 가운데서 일한다고 하면 기쁨으로 일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교수직을 하면서 너무나 기뻐요. 행복해요. 또 보직, 여러 가지 행정 보직을 했는데 너무나 기쁘게 했어요. 감사하게 했어요. 이제 끝내야 되는데 구체적인 이제 어떻게 구체적인 실천 방법, 그리고 슬라이드만 보여주고 끝낼게요.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how to 우리의 어떻게 하면 팔로우십을 구체적으로 정말 실전적으로 이렇게 향상시킬 수가 있을까?
아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부하는 게 아니라 또 실수해서 너무 실수하는 거예요.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신입사원 때는. 실수나 아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좋은 도와 십계명.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첫째, 보고는 제때하라. 우리가 마치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늘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그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죠? 그런데 직장에 가서 보고는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신앙과 생활이 동떨어져 있는 거죠. 보고해야 돼. 하나님 앞에 보고하듯이 상사한테도 늘 보고해야 됩니다. 동료들에게도 늘 리포팅 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상사는 내게 많은 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신 시간을 써야 됩니다. 상사의 스타일을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늘 예수님의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듯이 늘 아침에 가면 내 상사가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 내 상사가 싫어하는 것, 그런 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 상사는 상사고 나는 나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좋은 팔로가 아니에요. 굳은 일을 자청하라. 헌신적이 되라는 거고요. 자기가 지시가 상사가 하는 지시가 뭐 하면은 물어봐라. 아는 체 하지 말고 물어봐야 돼.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여섯 번째, 데이터 뱅크가 되라. 자기 맡은 전문 분야의 데이터 뱅크가 되라. 상사가 또 좋아하는 일입니다. 커리어를 상담을 같이 해라. 왜냐하면 상사를 인정하는 게 됩니다. 커리어를 상담해주면 제가 나를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동료의 험담을 절대로 상사 앞에서 내려놓지 말아라. 다른 사람 비방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팀워크를 중시하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상사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팔로우십의 팁, 성경적인 팁입니다. 태도에 관련된 거예요. 아까 태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태도와 관련된 건데, 약속을 모순처럼 큰 소리로 같이 합창합시다. 리더를 성공하게 만들면 자기도 성공합니다. 리더를 성공하게 만드는 팔로우, 그게 탁월한 팔로우인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동아리에서나 또는 회사에 가서나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든지 효과적인 팔로우십을 배우고 익혀서 여러분들이 실천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구호 외칩시다. 예수님처럼 탁월한 팔로우십을 배웁시다. 실천합시다. 언제? 지금. 감사합니다.